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1월) 둘째 주일이 시작되었고 이제 벌써 1월 중순을 향해서 갑니다. 시간은 참 성실하죠. 그리고 시간은 참 빠르고 정직합니다. 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제 명령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러분의 목장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나왔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있어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 교회 분위기와 목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푹 가라앉겠죠. 그럼 아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또 배신자 있으면 나와라. 더 숨지 말고 나와라. 이때가 기회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막 배신자를 색출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막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자 공동체의 그 분위기는 여러분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아마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이 돈꾀를 맡았던 그런 가룟 유다에게 뭔가 개인적으로 명하신 것이 있으셔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새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은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새로운 계명을 던져주세요. 그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떡 조각을 받아들고 나갔더니 곧 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돌이켰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성경은 가룟 유다의 돌이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가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되죠. 창자가 터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인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했냐면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말하는 이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시죠. 그런데 영광을 받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의 초월자,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인자의 영광이 같이 결합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살아나면 내가 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바로 앞으로 다가온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또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허리를 꺾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내리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그 십자가의 완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면은 내가 지는 것 또는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이렇게 낮추거나 또는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도 아파하신다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어떤 자존심,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있지만 그러나 평생 동안 가져야 할 이 마음가짐 두 가지는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었고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부활은 영광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과 모든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 받아야 하는 그런 작은 스크래치 같은 그런 고난도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케파 셈팡기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이 책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막대한 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우리의 교제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기꺼이 항복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것은 훗날 자신을 깨뜨려 제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건을 예시하신 것이다.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깨어진다는 것은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와중에 공동체 생활의 기초를 마련하셨다. 서로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교만은 더 이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함께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원하신다. 이게 그 책에 나온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겸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관계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초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가다가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물을 그 앞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한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여러분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연자맷돌이.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엄청 큰 맷돌이에요. 근데 그거를 메고 목에 담아갖고 죽는 게 빠지는 것이 낫다. 그만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할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제자 공동체는 극심한 혼란, 그다음 불안, 공포,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굉장히 예수님이 얼마나 죽음을 앞두고 근심과 수심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그 사실을 알았고 아마 제자 공동체는 굉장히 어수선했을 거예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와중에 배신자가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순식간에 와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았던 곳이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배신자가 나온 와중에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을 주시냐면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일 많이 여러분 소설이나 아니면은 뭐 영화나 아니면 노랫말 가사 중에 이 사랑을 주제로 안 하면요 이 책이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소설도 그렇고 여러분 뭐 가요 대중가요든 뭐 가요든 또 영화든 모든 그 소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죠. 예.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묻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물어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입니다. 또 묻습니다. 그럼 또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나요? 다른 건 없나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도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없으세요? 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끝까지 사랑하셔야죠. 여러분의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셔야죠. 예.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포기해버릴까? 얘를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빼버릴까? 이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 공동체를 이렇게 토닥여 주시는 것이죠. 야, 괜찮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또는 절망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토닥여 주시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저는 이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은 이제 많이 커갖고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상황이 애초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딸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토닥여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화를 내거나 또는 어디서 이제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금방이라도 이제 톡 하면은 툭 하고 이제 막 눈물에 샘이 터질 것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울어요. 울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로 와. 걔가 이게 딸이 저랑 생일이 같거든요. 그래서 일로 와. 그러면은 이제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등을 토닥여 주면서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왜 울었어? 그럼 무서워서 울었대요. 왜 울었어? 마음을 몰라줘서 울었대요. 그러면은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마음 알아줄게. 이제 됐지? 그러면은 이게 끄덕이면서 눈물을 뜩 그칩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당시 두려웠겠어요. 우리 이러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 한순간에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자신만만할 때든지 우리 보통 자신만만할 때는 주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내가 막 건강하고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젊을 때는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언제 주님 찾죠? 왕창 깨지고 엄청 몸이 아프고 또는 실패하고 그럴 때 주님 찾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들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당시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한테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근데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막에는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성경에는 12제자의 그 이후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나머지 제자들 역시 다 순교했어요. 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은 메시지를 대상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저게 나를 미워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게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반대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참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언약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가 뭐냐? 그게 바로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성이 뛰어난 존재인지 아십니까? 네. 조금만 여러분 그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자기중심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막 돋보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평시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자기 중심성이 엄청나게 발동합니다. 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가장인데. 내가 끝까지 살아서 지켜야지. 이런 자기 중심성이 참 발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선생과 주가 되어서 허리를 굽히셔서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시고 무릎을 꿇고 제 아들의 발을 씻으셨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수고로운 일이었겠습니까? 허리를 숙여서 이 12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힘든데 12제자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냄새나는 발, 그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발을 씻어주시고 배신자의 발까지 씻겨주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발 씻음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 쏟으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털끝만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털끝만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죽기까지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찌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해 본 적
저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3명이 기숙사를 같이 썼거든요. 근데 아주 오래전 얘기죠. 2006년도에 신대원을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27살 때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뭐 별의별 일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 3명이서 결혼도 안 한 남자 3명이서 거기서 뭐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남자 3명이서. 그쵸? 서로 반찬 뺏어 먹고, 예? 그다음 서로 이제 치킨 시켜 먹으면은 막 혼자 속도를 엄청 높여갖고 먹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인지 세월이 오래 흘러서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 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이제 3명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항상 호실 예배를 드려요. 그게 의무예요, 의무. 근데 그 의무적인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어도요,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이 나의 답답했던 게 뚫리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 호실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제 하다가 서로 막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막 서로 막 그 미혼의 남자들이 정신이 산만하게 있는 남자들이 막 닭 똑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막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형제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형제를 위해 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자기를 깨뜨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고통스러워요. 뭔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뭔가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내가 굽혀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없네요.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상대방을 깊이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대요. 자신을 깨뜨리셨대요.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나의 탐욕과 나의 자만과 나의 어떤 그것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한번 서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불러봤던 찬양 아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긴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일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시죠? 그럼 그게 왜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세요? 이러이러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납득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격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구부러진 손가락을 펴서 상대방을 안아주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구부러진 손가락,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 안으로 굽어진, 팔이 안으로 굽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안으로 굽어진. 이거는 주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투철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펴서, 이게 굽은 손을 펴서 상대방을 안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게 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무슨 공로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많은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바보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거.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의지적인 겁니다. 네. 우리는 사랑은 그러면은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로맨틱한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랑?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굉장히 의지적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가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는 저리 가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러거든요.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사랑,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동강교회가 다른 거 좀 부족하고 다른 건 조금 그럴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섬김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교회의 추종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